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므낫세는 왕이 되었을 때 1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나쁜 왕, 악한 왕이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던 때에 그 땅에서 사라졌던 모든 도덕적 부패와 영적 타락을 다시 들여놓기 시작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물어버린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다시 지었고 음란한 신 바알과 아세라를 위해 제단과 낭근 목상을 세웠다. 그는 또 1월 성신을 숭배하여 별자리의 지시에 따랐다. 그는 1월 성신을 위한 산당들을 짓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내가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두겠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예배하도록 드려진 예루살렘 성전의 두 뜰에 그것들을 두었다. 배흰놈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희생 제물로 불살라 바쳤고 악한 마술과 점수를 행했다. 그는 지하의 혼백들을 불러내 궁금한 것들을 묻기도 했다. 그에게 악이 넘쳐났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일관된 생애였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결정적으로 그는 음란한 여신 아세라 목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명령하신 다음의 말씀을 명백히 보란 듯이 범한 일이었다.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한 이 성전과 이 예루살렘 성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그분은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가 다시는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이 땅을 떠나서 방황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들이 내 종 모세가 전해준 지침에 따라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므낫세는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그 길에서 벗어나게 했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이방 민족들의 악행을 넘어서는 악한 행위로 그들을 이끌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 왕의 군 지도자들을 시켜 므낫세를 뒤쫓게 하셨다. 그들은 그의 코에 갈고리를 꿰어 발에는 족쇄를 채워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공경에 처하자 므낫세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다. 그는 그의 조상의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움직이셔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 왕이 되게 하셨다. 그제야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심을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 후에 므낫세는 기온샘 서쪽 골짜기에 다윗의 성의 바깥쪽 방벽을 재건했다. 방벽은 물고기 문에서 시작하여 오벨산을 돌아 나갔다. 그는 방백도 더 높이 쌓았다. 유다 모든 요새 성읍에 군 지휘관들을 주둔시켜 방어 체제를 강화했다. 그는 또 대대적인 성전 정화를 실시하여 이방 우상과 여신상을 제거했다. 또한 성전에 있는 산 위와 예루살렘 전역에 세워놓은 모든 이교의 제단을 가져다가 성 바깥에 버렸다. 그는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보수하고 예배를 회복하여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다. 그는 백성에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백성은 그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사용했지만 계속해서 지역의 옛 이방 산당들을 다니며 전과 똑같이 행했다. 므낫세의 나머지 역사,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 예언자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세로 직접 전한 말씀들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일, 그의 모든 죄와 허물들, 그가 이방 산당을 지은 장소들,
음란한 여신 아세라를 세운 곳들, 그가 회심 전에 숭배한 우상들, 이 모두가 예언자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므낫세가 죽자 사람들을 그를 왕군 동산에 묻었다. 그의 아들 아몬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몬은 왕이 되었을 때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아버지 므낫세처럼 악하게 살았다. 그러나 므낫세와 달리 그는 끝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 끝까지 여러 악한 행위를 일삼았다. 결국 아몬의 신하들이 반역하여 왕궁에서 그를 암살했다. 그러나 백성이 아몬 왕의 암살자들을 죽이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삼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20절로 므낫세의 통치에 관련된 기록이에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요, 정말로 안타깝게도 남유다 중에서 가장 악했던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전승을 보면요, 그가 이사야 선지자를 산채로 톱으로 썰어 죽였다라는 기록이 나올 만큼 이는 악한 왕이었어요. 이는 12세의 왕이 되어서요 55년간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그가 행했던 악한 일들은 무엇이냐? 첫 번째, 3절의 기록과 같이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재건하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거기서 더 나아가서 1월 성신을 숭배하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입니다. 즉 아버지가 그의 할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했는데, 이의 아들이 다시금 그의 아버지가 했던 모든 일들을 다 돌려놓은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의 가증한 행위를 따랐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하스는요, 자신의 아들들을 우상 숭배의 제물로 바쳤거든요. 그런데 그의 손자인 이 므낫세도 어떠한 일을 벌이냐? 단순히 우상 숭배를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들을 그 우상 숭배의 제물로 바치는 이런 엽기적인 행동을 정말로 벌입니다. 아버지로서 어떻게 이러한 일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로 우상에 미치니까요, 이러한 일들을 자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요, 점과 사술과 요술을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상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주의 모든 자녀들 중에서 타로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리고 별자리 혹은 아침에 보면 오늘의 운세 같은 것들을 보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예요. 오늘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을 끊으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재미로 보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힙니다. 4절과 7절의 기록을 보니까요,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라고 약속한 곳이었어요. 하지만 보란 듯이 이 므낫셋은요,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 거룩한 곳에요, 음란한 신상들을 섬기고요, 그곳에 아세라 신전을 두는 그러한 일들을 벌였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꾀어 악을 범하게 했습니다. 자기 혼자 그러한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런 권한을 이용해서 모든 자들을 악한 길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했어요. 이러할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귀를 막고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우리가 악을 향해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고요, 그 말씀을 듣지 않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이 므낫셋을 심판합니다. 이를 포로로 끌고 가게 돼요. 코에 고리를 끼우고요, 그리고 발과 손에 족쇄를 채웁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니까 그제야 므낫셋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이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악한 므낫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므낫세의 회개와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 역대기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열왕기 하에는요, 이러한 기록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제가요, 역대기에서 굉장한 중요한 주제가 있다라고 어저께 이야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엇이냐면요, 바로 기도와 응답이라는 거예요. 역대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생략되어 있는 이 므낫셋의 회개, 돌이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역대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암기하면 좋겠는데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은요,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 약속하셨던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심을 므낫셋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악할지라도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쟤는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을 회복하여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이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요, 므낫셋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가 돌아와서 했던 일들이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벽을 확장하고 수비에 힘을 썼습니다. 두 번째는요, 유다의 요새 성읍에 군 지휘관을 배치해 두는 거였어요. 세 번째는요, 자신이 세웠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네 번째는요, 자신이 더럽혔던 성전을 정화하고 제사, 예배를 회복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백성들에게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요, 백성들이 그의 말에 귀 기울여 듣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개역개정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산당에서 여전히 예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무너지는 것은 쉬운데요, 이것이 돌이켜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짐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떠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할 수 있는데 다시금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드니까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지만 이 회복을 기대해서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주의 자녀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역대기는요, 오직 악한 왕으로만 평가하고 있는 열왕기와는 달리 므낫셋의 악함과 선함을 다 기록함으로써 아무리 악할지라도, 죄를 많이 범했을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회복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21절부터 25절, 그의 아들 아몬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몬 역시 성경은요,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그의 아버지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므낫셋을 따라
이러한 표현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는 남유다의 15번째 왕으로서 22세, 22살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우상들을 예루살렘 성 바깥에 던졌잖아요. 이러한 예배 정화, 그리고 성전 정화와 예배 회복 운동을 벌였는데 그의 아들은 어떠한 일을 하냐면 그 아버지가 버린 그 우상들을요 다시금 데리고 와서 다시금 모셔와서 이것들을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하냐면요, 므낫세가 이 성 밖으로 우상을 버리는 것에서 그쳤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죄를요 어느 정도만 끊으면 그 죄는 다시금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죄와 단절할 때, 이별할 때는요 완전한 이별을 해야 해요. 우리의 삶 속에 어느 한 곳에 남겨두면 안 됩니다. 이것은 12지파가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다스릴 때도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유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이방 민족들을 남겨둬요.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울 때는 이들이 힘을 쓰지 못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진 틈을 타서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괴롭히는 역사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므낫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려고 노력했지만 악을 완전히 끊지 못했기 때문에 이의 아들이요 그것들을 주워와서 다시금 그의 인생이 악한 길로 나아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악을요 완전히 끊고 완전히 버리기에 노력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므낫세와 아몬의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고난이 다가왔을 때 므낫셋은 회개했고요, 아몬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두 기록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야, 너같이 더러운 놈은 회개해도 소용없어. 너 어차피 또 죄를 범할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적당히 살아. 야, 너처럼 악한 죄를 지었는데 너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포기하고 살아. 편한 대로 살아. 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성교제의 그런 강의를 참 많이 합니다. 이성교제 강의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은 혼전순결을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청년들과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요 많은 청년들이 강의가 끝나고 저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이미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저는요 이미 더러워진 몸이에요. 그래서요 그냥 계속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저에게도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데 우리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우리 하나 깨끗하게 못하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러므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요 정말로 그 죄가 강하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죄와 끊어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완벽하게 거룩하게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심지어 므낫세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던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충분히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도 기도함으로, 우리도 스스로 겸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심을 선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정결해질 수 없어. 너는 깨끗해질 수 없어. 너는 거룩해질 수 없어. 그러니 그냥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아니야, 돌아와라. 나에게 와라. 내가 나를 정결케 하고 내가 너를 깨끗이 하며 흰 눈과 같이, 그리고 흰 양과 같이 너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을 치며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와 정결해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 그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돌이킬 것이라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받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의지해서 사단의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